구약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완전히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처음에는 부모님의 깊고 크고 넓은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자라나면서 세상에서 고생을 해보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부모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 중에서 슬퍼하지만 그는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낙담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비, 친절, 자애를 의미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친절을 끝없이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동정을 끝없이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3편 17절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고 그의 자비는 고갈될 수 없으며 그의 평강은 축소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샘과 같아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주님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긍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멀리서 있다가 계집종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끝까지 긍휼하심을 베푸신 것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약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심을 그는 체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회개하면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그의 긍휼하심은 만 세대에 걸쳐 보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만 세대, 즉 영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돼지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한 사람 구하려고 그 돼지떼를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만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자의 삶의 비참함을 아시는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 귀신 들린 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의 비참함에서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나인성 과부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예수님은 독자 아들을 잃은 과부의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극한 슬픔과 절망에 있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각색 병든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병으로 인해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질병의 고통에서 괴로워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앞이 보이지 않아 길이 어디인지 헤매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적 어두움에 헤매는 인간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또한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문둥병자는 사랑하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외로워하는 자였습니다. 그 자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철저히 고독하고 외로운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전 CCC 대학성교회 대표 목사님이었던 고 김중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덕이 변하고 사고방식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이 성경 본문에 곡을 더해서 부르는 복음송이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한 주 이 찬양을 아침에 일어나자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주의 자비가 무궁한데 그것이 뭡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고백과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심이 끝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하심이라는 히브리어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충실, 신실함, 견고함, 성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변덕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사인데 이 사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하기 쉬운 태도나 성질이 있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변덕이 심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충실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분으로서 견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1년 365일 어두운 밤바다를 배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지 않습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밤에 불이 꺼지면 배들이 위험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심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는 성실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5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 그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야곱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야곱과 하신 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족과 많은 재산과 함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 교인이었던 윌리엄 그린 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때로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24절 말씀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바라리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이요. 세상에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찾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43편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도움을 얻었음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이며 자연주의자인 H.D. 소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에게 맡겨도 하나님은 맡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맡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국민일보 계좌식 코너에 한재웅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신념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신념은 자기 생각과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과정은 순종이고 신념의 과정은 불굴의 의지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신념의 결과는 자신의 영광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신념은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믿음은 실상이 있지만 신념은 허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신념은 유익하지만 신념이 잘못되면 악한 아집이 되어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나폴레옹의 명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는 외침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신념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